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 햇살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시몬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선생이여 그럽니다. 나중에 고기 잡히고 난 다음에 주여 하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해온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물을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2배 채우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잡고 난 다음에 고기를 던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지면서 주여! 선생이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회개해야 돼. 너 밤새도 고기 못 잡은 것이 너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조용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고기를 넣은 것이 심이 많아 2배의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는 둘레가 223km 어마어마한 크죠. 깊이는 58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바다라고 말해요. 223km는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넓어.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넓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어. 그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더니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니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자세히 읽으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리라.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생각할수록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 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주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즐거워하죠. 듣기를 즐거워하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생각하기를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암송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을 받습니다. 형통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나님을 느끼도록 해주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평생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축복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실 때 의지한다는 말은 두 손으로 꽉 붙잡는다. 지속적으로 머물러 서 있는다. 착 달라붙어버린다.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두 손으로 꼭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달라붙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위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평생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넘쳐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한참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22시간도 읽어봤어요. 금식하면서 50분 읽고 10분 쉬고 50분 읽고 10분 쉬고 50분 읽고 10분 쉬고 그때는 성경 읽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고 금식하고 성경 읽기 위해서 밤을 새고 그렇게 지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고 읽었는지 나중에 막 성경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성경을 끌어안고 잤어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계속했더니 어느덧 1500독 이상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1500독 이상 성경을 읽었지만 매일 읽어요. 지내면서 잊어버려요.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나는 기도 시간에 거의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전부 성경 구절로 2시간 동안 성경 암송합니다. 찬송가 가사로 또 기도하고 찬송가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와, 그 찬송가 가사는 부를 때마다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지었을까?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소리 항상 나는 이 찬송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 자나 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찬송가 가사로 기도를 하면은 그냥 눈물이 나. 아, 하나님 잘 때도 함께 하시고 깰 때도 함께 하시고 건강을 주어서 이렇게 즐겁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는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연결된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만 하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만 하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복이에요. 지나간 50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오직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고 있어. 수천 교회 간판이 있어서 말씀 하나만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성도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사모님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은혜받고 난 다음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전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 나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얼굴은 피곤에 쩔어 있고 얼굴이 어두웠는데 2시간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얼굴 보면 환하게 빛나요. 웃음꽃이 피어요. 사랑이 넘쳐나요. 서로 대접해 주어요. 나는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게 하시고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암송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면 반드시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심이 많아 심이 많아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 축복에 빠지지 않고 축복에 매이지 않고 축복을 주신 분을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도록 원했던 고기를 가득 잡았으나 고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고기를 등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외쳤어요. 말씀에 의지하면 축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축복이 임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는 느닷없이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잘되고 잘되고 잘될 때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하지 못한데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살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함이 없습니다. 말씀만 생각하면 새 힘이 솟구칩니다. 말씀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또 책망도 받습니다. 바르게 함도 받습니다. 의로 교육함을 받아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문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바로 지금 말씀은 살아있네.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집니다. 우리의 뼈와 골수도 튼튼해집니다. 생활에 부요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렸을 때 바요나 시몬아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야 네 그물에 고기가 무제한적으로 잡히니 앞으로 너를 통해서 숫자도 셀 수 없는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했을 때 한 번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갔어요. 와,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말씀에 의지하는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산들같이 내가 범사에 산되고 강건하기로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사랑하는 자요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에게 희락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난 이사야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희락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교회 나오면 기분이 좋아. 희락의 기름을 발라주시기 때문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난 매일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 그 옷은 존귀한 옷이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겸손하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참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사랑의 믿음, 하인을 위해서 중심으로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데 같으면 다른 말을 하셨을 텐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겠다. 그럴 때 백부장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본 적이 없도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대체는 그 시로, 바로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하나만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안이 낳게 싸움나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자녀가 병들었을 때,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기도는 내가 하는데, 기도는 주의 종이 하는데, 기도는 성도가 하는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오늘도 이러한 기적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고, 매일 매 순간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